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가장 세계적으로 한 뉴스는 미국의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굉장한 지금 경제적 아주 암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의 이 기준금리가 높은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도 빚진 사람들이 이자율을 낮춰주기를 금리를 인하하기를 확수도고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혀 그 대책을 이제 세우지 못하자 최근에 우리 한 기자분이 여러분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을 책임지고 있는 이창용 총재님입니다. 이분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그 금리 미국에 상관없이 우리 나름대로 지금 여러 이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이자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라도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독립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정부에는 독립적이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입니다.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는 우리가 독립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우리 독자적으로 화폐 정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는 우리가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다. 다른 말로 하면 연방준비은행에 우리는 거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미국과 교황 간에 이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두 존재가 홀리 얼라이언스 신성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에서 미국과 살아난 교황권이 연합하여 이끄는 시대가 시작된 게 바로 1990년대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으로 올라올 때 미국이 이제는 세계를 자기가 이제 주도한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주장하면서 온 세계를 미국 아메리칸 드림으로 이제 세계를 번영시키겠다. 미국이 그러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1990년대부터 세계를 리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리드는 뭐냐면 전 세계의 경제를 달러 체제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엄청나게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달러를 찍어서 온 세계에 뭡니까? 달러를 배포해서 달러가 주는 이 미국 최고의 화폐가 주는 이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이제 나아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도표 보시면 여러분 1990년대 이후에 여러분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가격들 전부 자산 가격들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온 세계가 야 미국이 정말 세계를 주도하더니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서 주식을 산 나의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집과 여러 토지를 이제 부동산에 돈을 투자했더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자산이 이제 불어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아메리칸들이 미국 달러가 주는 꿈에 계속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에 와서 달러가 주는 꿈이 결국 뭐라는 게 밝혀졌냐면 빚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 정부를 믿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폭락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집을 포기하면서 전부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2008년에
월스트리트가 붕괴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008년에 그 결과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올라온 겁니다. 그 오바마가 어떠한 메시지로 대통령이 됐는가? 바로 여기 나오는 My brother's keeper. 내 형제를 내가 지킨다. 미국의 모든 미국 동포들 지금 빚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자산의 붕괴된 상태를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 마이 브라더스 키퍼 정책이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부가 지금 엄청난 빚을 졌더라도 부족한 달러가 종이 아니냐. 그것을 찍었으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라는 게 오바마가 보여준 QE 정책입니다. 그게 여기 보면 The mechanics behind the quantitative easing. quantitative easing의 약자가 QE 정책인데 양적 완화. 돈의 양을 뭐 한다는 겁니까? 무한대로 늘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그림 나오죠. 헬리콥터에 돈을 싣고 공중에서 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정책을 오바마가 이제 8년 동안 해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시면 미국 워싱턴 대통령부터 부시가 대통령으로 올라온 2008년까지 미국이 여러분 1776년에 미국이 이제 독립된 연방국가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219년이었습니다. 이 219년 동안에 미국 정부가 총 진 빚이 여러분 여기 보면 6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219년 동안 미국 정부의 빚이요. 그런데 오바마 5년 동안에 얼마나 빚을 많이 졌냐면 10조 7천억 달러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9년 동안 6조 3천억 달러밖에 빚지지 않던 미국 행정부가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서 5년 동안에 10조 7천억 달러의 빚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양적 완화는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정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헬기로 마치 공중에서 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정책입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시면 US 내셔널 데프트 미국 정부의 빚입니다. 미국 정부의 빚이 여러분 1959년부터 여러분 1990년대까지 아주 완만하게 빚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여러분 2009년 바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던 이때에 여러분 빚이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결국 뭐냐면 미국이 전 세계를 떠받치는 것은 뭐로 떠받치느냐 하면은 빚으로 떠받친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달러 트랩, 달러의 덫에 빠진 것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이 한국 정부로부터는 우리가 독립될 수 있지만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다는 말은 바로 달러의 덫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는 총재가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요. 1798년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가운데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황권이 올라오면 둘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예언에 대한 중요한 패턴임을 우리가 지금 예언 연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은 1990년대 소련을 무너뜨리면서 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기간을요. 8제가 이제 올라오는 이 기간을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17장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다 보니까 온 세상이 전부가 다 뭡니까?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금 인플레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기름값마저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경제적 위기를 느끼는 때에 살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지금 무슨 정책을 내고 있냐면, 여기 제가 쓰는 아메리카 퍼스트.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주창한 내용이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번역하면 미국 우선 정책으로 우리가 설명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는 죽든 말든 우리만 살면 된다는 아주 이기적인 국가의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전 세계를 빚더미 달러로 만들어 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뭡니까? 빠져나가서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믿고 온 세상이 지금 전부 사람들이 집을 사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전부 빚으로 해왔는데, 그동안에 이자는 낮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 상단에 보시면 미국 기준금리 추이를 보십시오. 2008년부터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 상태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빚을 내면 은행에 내는 이자가 1%,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6년부터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한 2020년까지, 이때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말기에 뭡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졌단 말입니다. 팬데믹이 되니까 전 세계가 돈을 찍어내서 다시 미국이 제로 금리 상태로 2020년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가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에 미국이 다시 고금리 행진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팬데믹에서 살기 어려워서 이자가 싸니까 빚을 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빚에 대한 이자를 2% 3% 냈는데, 지금 기준금리를 5% 이상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지금 7% 8%의 금리를 내면서 전 세계가 지금 뭡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덫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미국 우선이라서 미국 달러를 강달러 정책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화폐는 지금 뭡니까? 여러분, 아래 그림이 모든 미국 달러 외의 모든 나라의 화폐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오기 전에 1달러당 1,100원 정도인데 지금 1,4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미국의 덫에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음녀의 심판이, 여러분, 바로 경제가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는요, 오늘 밤에라도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려요. 빚 없는 삶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매달 되는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그 점검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출은요, 소득과 균형진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다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30평 집에 살고 있는 게 버겁다면 20평, 15평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동차도 뭐 하는 겁니까? 중형차에서 경차로 2대 있던 것을 한 대로, 이 모든 지출을 줄이는, 거기서 빚을 완전히 제거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급자족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주거지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언 가운데 바로 음녀의 심판, 계시록 18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 음녀의 심판은 경제의 붕괴로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언과 성소라는 이 예언 연구에 여러분 중요한 마지막 때를 위한 지계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1844년에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이 지계표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소 정결이 마쳐지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라는 계시록 19장 7장의 지계표에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성소 정결이 마쳐지는 때를 알리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과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본 큰성 바벨론의 심판이 이르는 장면입니다. 이 심판이 바로 경제 붕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일이 지금 우리의 때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예언과 성수에서 오늘 5번째 강의의 제목은 악의 삼중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7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계시록 17장이 내비게이션처럼 나오고 여기에 보니까 7머리를 가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엄녀를 태우고 있었고 엄녀는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었고 엄녀와 엄녀를 태우고 있는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 17장의 주된 내용임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 7머리를 얘기하면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되어 있고 이 이후에 8째가 올라오면서 세상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계시록 17장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비게이션이었다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는 있고와 다른 이는 아직에서 하나님께서 왜 6째는 있고 7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그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five are fallen and one is and the other is not yet come.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one, the other. 이 표현은 바로 6째와 7째는 6째가 있는데 7째가 연합하는 것을 2개가 하나는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다. 그리고 또 이 2개가 있는데 또 하나 8째가 있다. 3개가 총 3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언을 푸는 데 있어서 1798년이 중요한 기점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798년 이전에 5이 망했다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올라오고 1798년 이후에 6째, 7째, 8째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다른 이가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의 시간이 있고 8째가 올라오는 이
과정에 대한 예언을 6째, 7째, 8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데 있어서 계시록 17장 바로 앞에 있는 계시록 16장과 계시록 17장 이후에 나눈 19장에 마지막 때에 악의 새 세력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과의 큰 날의 전쟁에 새 더러운 세력,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이 세 세력,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그리고 20장으로 가면 용도 잡히는, 용은 바로 옛뱀, 마귀요, 사탄이 잡히는. 그래서 악의 세 세력이 하나님의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하여 세 세력을 모으고요. 그 세 세력이 다 잡히는 것으로 끝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엘렌 G 화이트는 대쟁투 588페이지에 이 악의 삼중연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해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해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미국이 강신술과 손을 잡고 로마 교회의 세력과 손을 잡는 이 삼중연합, 미국, 강신술, 교황권,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바로 강압적인 길들이 이 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엘렌 G 화이트도 삼중연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더 성경적으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798년 이후에 하나는 있고 다른 이와 여덟째는 바로 악의 삼중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16장과 1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보시면요. 1절과 2절, 5절과 6절에 바로 우리 재림교회는 이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바로 교황권이라고 우리 재림교회가 설명합니다. 이 교황권이 올라오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모습이 나오죠.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넷째 짐승, 10뿔이 있는 짐승.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짐승에 관해서 얘기하는 5절과 6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42달 일할 권세는 바로 교황권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다스리는 바로 교황권의 모습을 사자, 곰, 표범, 10뿔 그리고 42달,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5세력을 바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에 5, 사자는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열불 가진 짐승은 로마, 그 이후에 작은 뿔, 교황권이 올라오는데 계시록 13장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에 보니까 그 입은 사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표범과 비슷하고 뿔은 10개요. 42달 일할 권세. 이 모든 내용이 바로 다니엘 7장에 나온 다스 세력을 계시록 13장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계시록 17장은 다섯은 망하였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7장에 여섯째로 설명된 하나는 있고 일곱째로 설명된 다른 이는 아직 그리고 여덟째는 그러면 계시록 13장은 여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 이제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드디어 미국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미국의 등장입니다.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미국이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을 위하여 일하는 장면이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드디어 강신술의 큰 이적이 사단이 행하는 것이 13절에 나오고요. 그러자 짐승 앞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살아난 교황권을 위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뭡니까? 억압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11절에는 미국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등장하고 12절에는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등장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13절은 여러분 사탄이 강신술을 통한 큰 이적을 통해서 활동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4절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여기 보니까 계시록 13장에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가 11절, 12절, 13절 순서대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다니엘 7장을 근거로 다섯 세력을 보여주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미국, 상처가 나와서 올라오는 교황권, 그리고 강신술의 이적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탄. 이게 계시록 17장에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그리고 여덟째가 등장.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세력, 미국과 교황권과 사탄의 강진술이 바로 삼중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는 이 세 세력이 사탄은 용으로 등장했고요.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등장을 했고 미국은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에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계시록 13 둘 다 13장이든 16장이든 19장이든 다 세 세력은 얘기하는데 세 세력의 내용이 용과 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짐승이 두 종류로 나왔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나왔으니 13장이 얘기하는 새 세력과 16, 19장이 말하는 새 세력이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른 것인가 아니면 같은 것인가 따져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여기 계시록 13장에 양의 모습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까?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 미국을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모습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로 계시록 16장에 설명되어 있음을 미국을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설명하고 있고 16장 19장은 미국을 거짓 선지자 왜? 짐승을 위해서 일하니까요. 교환권을 위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시록 13장이나 계시록 16, 19장이나 삼중연합 세력은 똑같은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미국이고 짐승은 교환권인데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교환권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용은 사탄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98년을 기점으로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미국이 6번째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제가 6-1이라고 했는데 삼중연합이니까 7번째는 6-2, 8번째는 6번째인 미국과 다 연합하기 때문에 6-3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제가 이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되시죠. 이게 곧 악의 삼중연합 세력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악의 삼중연합을 제가 6째, 7째, 8째를 미국과 연합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앞에 바벨론이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올라옵니다. 페르시아가 없어지고 헬라가 올라옵니다. 헬라가 없어지고 로마가 올라오고요. 로마가 없어지고 중세 교황권이 올라오는데 1798년 이후에는 앞에 세력이 없어져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앞에 악한 세력인데 또 하나의 악한 세력이 연합하고 둘이 연합해 있는데 또 하나의 악한 세력이 연합하는 삼중연합을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미국은 6번째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6-1, 그 다음에 등장하는 7번째를 6-2, 8번째를 6-3으로 제가 이제 순서를 붙여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에 대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근데 여러분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던 뜻이 여기 있으니 13장 18절에 말씀을 지혜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 이게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나타내는 666의 숫자가 뭘 상징하는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3마리 나오지 않습니까?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3마리예요. 그런데 그 수가 사람의 수니. 여러분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되었습니까? 6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6은 불완전 숫자입니다. 사람이 한 분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7이라는 완전 숫자가 등장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전부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6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1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7머리의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10절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8째가 등장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도표가 6-1은 미국이고 6-2는 상처가 나온 교환권이고 6-3은 강신수를 통해서 올라오는 사탄이 적그리스도로 올라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이 그림이 가능한 겁니다. 바로 6이라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저는 666이 뭐냐면 악의 삼중연합을 상징하는 수라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완전한 해석이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 마지막 악의 삼중연합을 상징하는 수로 666을 저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 7장과 이제 이걸 연결해 보면 바로 똑같은 패턴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7장에 다니엘 7장은 사자곰, 표범, 열불관전, 작은 뿔이 나오고 그 위에 심판과 정한 때의 짐승이 등장을 하고 나라를 받는 이 이상. 그 8개의 이상입니다. 요한계시록 8개 이상. 똑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요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더 깊이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이 6째, 7째 읽을 때 심판과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과 나라를 받으심을 다니엘 7장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6번째 이상 9절과 10절 내용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 11절과 12절입니다. 그리고 13, 14절에 인자가 나라를 받는 관계. 이게 6번째, 7번째, 8번째 이상인데요. 1798년 이후에 보여진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니엘서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다니엘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9절과 10절에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13절에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처럼 성도가 이 신원하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확인될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을. 성도가 나라를 얻는 과정은 이렇게 설명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1절 12절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설명이 또 어디에 나오는가? 7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이 그가 바로 교환권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진 건 성도들에게는 나라를 얻게 하는 심판이고요. 짐승에게는 권세를 빼앗아 끝까지 멸망하는 심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여러분, 요 과정을 정확히 해석하는데 짐승이 여기서 왜 등장합니까? 바로 심판받기 위하여 짐승이 정한 때에 올라오는 악의 삼중 연합 세력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지금 돌입하고 있음을 다니엘 7장이 말하고 있다. 이게 바로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가 모두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성소 정결의 사건임을 우리가, 성소 정결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신원하여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게 하기 위함이며, 악의 근원인 짐승 모든 세력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심판임을 다니엘서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줄입니다. 이제 우리의 강의는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여러분,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98년 이후에 미국이 있고, 미국이 있는데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교황권이 연합하는, 우리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 이미 1990년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뭐예요?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덟째, 사탄이 적그리스도로 올라와서 삼중연합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반드시 잠깐 동안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바로 이제 이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금 30년 이상의 시간에 대하여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